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저부터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끝구절에 보면 일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기원전 52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볼까요? 똑같은 다리오 왕 제2년 즉 기원전 520년 6월 24일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약 3주 뒤에 6월 24일에 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당시 기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과 그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게나 빨리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그 다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다,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6월 1일에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함께 동참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때로는 그래서 신앙의 슬럼프를 겪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요 두 가지 정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 12절을 볼까요? 자, 남은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들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 이런 뜻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때 같은 어원이에요. 쉐마, 샤마. 이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어떤 경청하는 것, 그 경청한 것을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포함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포함한다면 청종하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번역하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느냐? 단어 하나로 말하면 뭐였죠?
청종이었다는 거죠. 청종. 여러분, 하나님이 청종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예,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즉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제사보다. 왜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로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샤마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에게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가 뭐냐면 들을 때, 청종할 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지간이어도 이 청종이 전혀 없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사이, 목자와 목원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에는 이 듣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학개서에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학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종했단 말이에요. 청종. 그러면 당연한 건가 이게?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종하지 않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기에 청종해야 될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누가 어떤 말씀을 해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분명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 해준 말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학개 선지자가 말을 했을 때 청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청종하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기록했는데요. 학개의 말에 그들이 복종, 청종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학개선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간 전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에레미야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까, 저희에게.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바수울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수울의 선지자 예언을 듣습니까? 사람들은 바수울에게 홀릭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홀릭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천 년이 지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뻔히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보다 바수울을 높이 쳐줍니다. 아하방이 있습니다. 길르앗 나못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 선지자들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어봐요. 자, 그때 약 400명의 선지자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단 한 명만 조롱을 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래, 올라가. 근데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합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400명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다 멍청이인가? 아합은 멍청이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과 이 아합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까? 참 선지자의 메시지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영이 가리워진 거죠. 영안이. 귀가 막힌 거죠. 무엇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리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경험과 세상으로, 세계로, 생각으로 가리워지니까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임의로 말하는 건 너희가 알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 난 이거를 하고 말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이런 의지랄까요? 어떤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분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뒤에 숨어있는 말이 뭐가 있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할게요. 혹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말이 숨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 보세요, 일단. 그리고 내가 판단할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반드시 행하겠다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다면 너는 네 영이 알아차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기준을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참 좋아요. 18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저기 보면 자기 영광과 보내신 이의 영광이 있어요. 즉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이 말에 청종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거야 라는 이 의지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있고, 두 번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고, 적어도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나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자주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잘 분별하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겸손함으로 지금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청종에는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12절 뒷부분에 볼까요? 자, 첫 번째가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외하였다.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경외하면 청종합니다. 무시하면 청종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누가 가볍게 여기는데 그 말을 깊이 듣고 행하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 헤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달아지면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경외할 때 청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신방할 때 이걸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기도로 준비시켜서 딱 자리에 앉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그 자녀들이 눈깔이 동태 눈깔 같은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 이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들고 아,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해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관점이 바뀌기도 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자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청종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나에게 와서 말을 하는 이 목사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온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낼 때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론 특별한 경우에 산신령이 말하듯이 누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은혜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앞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권위자답게 권위자에게 줘야 할 권위를 주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가정 모두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통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귀하게 자라고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죠. 가족들이 너무 사랑해요. 얘를 귀엽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순종 훈련이라든가 청종 훈련이 좀 다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래서 집에서 거의 왕노릇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아이가.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한참 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도가 있기 때문에 기겁을 해서 이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누구야? 온 가족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엄마 아빠 누구야? 멈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 갑자기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가면 안 돼! 뛰지 마! 그러는데 가족들을 향해서 웃음을 한번 씩 지어주더니 다시 몸을 돌려서 그대로 돌진합니다.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의 집 마당에 자기 아이가 놀고 있어요.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아이 노는 모습을 보다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아이가 놀고 있는 나무 그 위에 있는 나무 바로 위에 가지에 독사가 지금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빠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멈춰!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이가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빠의 귀여워. 얘가 무슨 뭐 군대에서 포복 배운 애도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아빠 말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이 아이를 끌어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청종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권위자에 대한 청종이 두 아이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를 권위자로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는 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 직장의 상사는 상사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또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통로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의 권위자일 때 그 사랑의 권위만큼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에 청종하느냐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이걸 대적하는 권위자가 있어요. 사단이죠.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둘 다 권위자죠. 근데 하와가 이 사단의 권위자에 사랑의 권위자가 아닌데 거기에 청종할 때 그는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먹지 마라. 근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먹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좋아졌는지 모르죠. 나중에 더 망가졌겠죠. 그리고 정말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뭐 하지 마 그러면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위해주는 사람이 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했던 어떤 말들은 사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나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품에 사랑의 성품에 사랑의 권위로 우리에게 좀 말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에 청종하고 계십니까? 청종하고 있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우리를 풍성으로 그런대로 이끄시겠구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끄시겠구나. 청정하고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사셔도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청종이었잖아요. 청종. 자, 근데 이스라엘이 청종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청종하고 그 다음에 경외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ith you 이렇게 말합니다. I am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돌아왔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성전 재건마저도 실패해서 시리와 낙심,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하는 순간 청종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의심과 불신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과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수년 동안 이들의 마음을 짓누른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종했지만 여전히 안개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염려를 아시니까,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 마음을.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자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 염려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거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면 신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마치 강아지가 눈을 보면서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이렇게 노는 애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뭐 정신없어 하죠. 이것저것 구경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먹을 것 이건 먹었다가 저건 먹었다가 양손에 막 들고 막 이렇게 먹는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아이가 양손에 먹을 것 드느라고 엄마 아빠 손을 못 잡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자기 곁에 엄마 아빠가 없는 걸 발견한 순간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리에 설떡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달래거든요. 걱정하지 마, 금방 찾아줄게, 찾아줄 거야. 그러나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달래지죠? 아빠가 와서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 목소리가 들리고 손을 잡아줄 때, 그때 이 아이는 다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다시 먹으면서 눈물 닦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글로 보니까 그것이 똑같아 보여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전혀 다릅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되는 두려움이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이기도록. 이삭과 야곱은요, 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위기 한복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호가 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과 무거운 어깨 짐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노심초사할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인도에 대한 한치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노심초사하는 속에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라는 말 한마디가 주어지는 것은 인도하심도 되고 공급하심도 되고 보호하심도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의심의 안개를 거쳐버리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던 것이 갑자기 빛이 비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 함께하심 아닙니까? 함께하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도 이 함께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다 각자 다를 텐데 지난주에 어떤 두려워하는 상황을 당한 어떤 한 분이 두려워하는 상황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의 안개와 위험과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집안에 앉아서 시를 쓰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의 구석구석에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 전쟁의 한복판에서, 목숨의 위협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써낸 신앙의 고백인 거죠. 고백.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am with you.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공급을 경험하기도 하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요 드라마 한 편을 정주행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건 내 인생 드라마예요. 여러 사람이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야, 그게 꼭 봐야 되나 보다 하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결국 마음을 잡고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아저씨입니다. 나의 아저씨. 뭐 보신 분도 아마 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한 7, 8년 된 거예요. 근데 7, 8년 된 드라마를 인제사 제가 보고 오늘 봤다고 지금 이야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참 생각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심, 그 다음에 무거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잘 담아냈는지 야, 참 좋은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주인공 이름이 지안입니다. 지안. 이 지안이란 여주인공은 21살짜리 여자인데 할머니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환경에 있는 조금은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자, 근데 할머니가 사채업자한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할머니를 보호하다가 칼로 찌르는 바람에 그 사채업자가 죽고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감옥에 다녀오고 그것이 자기 살인자라는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까 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격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스스로 안으로만 관계도 맺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병상의 할머니 요양원도 벌어야 되고 사채업자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뛸 수 있는 대로 다 여러 건을 떼야 되는. 근데 이 지안이가 아마 유일한 그 어떤 휴식 시간이 있다면 회사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2잔을 집에 오면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2개를 털어놓고 먹는 아마 그 시간. 그게 아마 이 지안이에게는 가장 어떤 안식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녀가 한 회사의 파견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파견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지안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 회사의 부장 박동훈 부장이 지안이에게 한 번씩 말도 붙이고 사람 취급하면서 회식에도 데리고 가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하다가 이 지안이의 삶을 알게 되고 조금씩 이 지안이를 알게 되면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장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지안이는 사채업자한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근데 마침 사장과 회사 내 어떤 알력 관계 때문에 이 부장의 딜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장의 핸드폰에 도청 장치를 심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지안이 선글라스를 끼고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지금 예배 중에 지금 선글라스 쓰고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놀립니다.
근데 이 박동원 부장이 보니까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맞았고, 그러니까 맞아서 사채업자한테 맞아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게 부끄러우니까 선글라스 쓰고 나타난 거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뭐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그런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적을 해보다 보면 지한이 주변에 있는 사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채업자한테 맞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박동원 부장이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채업자에게 지한이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전 여기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왜냐하면 그 부장도 그 상황에서 자기 그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좋은 사정이 상황이 아니에요. 쪼들리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근데 자기 부하 직원인데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있는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채업자를 찾아가는 것도 대단한데 가서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 마음이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채업자가 돈을 받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채업자는 지한이를 괴롭힌 목적이 돈만이 아닙니다. 돈을 빙자로 해서 계속 이 아이를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애증관계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지한이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찔렀던, 그래서 죽었던 사채업자가 이 사채업자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둘은 또 아는 사이예요. 뭐 좋아하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애증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이 박동원 부장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던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채업자 찾아가서 경제적인 희생을 하겠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채업자 찾아가기도 무서울 텐데. 근데 가서 또 싸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싸운다는 거죠. 두 사람 다 뭐 어디가 터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데 대신 싸워주기까지 한다?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죠.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놀란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면서 한참 싸우고 나서 이제 둘이 헉헉대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대사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감동이 되었는데요. 제가 대사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화면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좀 유튜브고 뭐 이래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사를 가져왔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게다가 사채업자 깡패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속어가 좀 이렇게 등장하는 점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동원 부장이 그 젊은 깡패한테, 사채업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애를 패, 새끼야.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애를 패, 새끼야. 불쌍한 애를 왜 패?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이광일이라는 젊은 사채업자가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년이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우리 아버지 그년이 죽였다고. 그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한참 정막이 흘러요. 여러분, 지한은 도청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 부장이 깡패 찾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빚이 얼마냐, 갚아주겠다, 근데 안 받겠다, 근데 너 왜 걔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 나는 눈물이 나던데,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슴에 어떤 뭐랄까요, 벅차오르는 어떤 감동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지한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요? 유일하게 지한의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4번 이상, 4번까지 잘해준 사람이 있대요. 4번까지. 보통 한두 번 하다가 얘는 안 되겠어, 글렀어 하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4번까지 잘해준 사람이 지한이 평생에 처음 봤는데, 유일하게 4번 이상 잘해준 사람이 이 박동원 부장인데,
그 사람이 자기 비밀을 알아버린 거죠. 살인자라는 비밀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늘 이렇게 들키면 다 떠나갈 걸 두려워해서, 멀리할 걸 두려워해서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아, 저 사람마저 나의 본질을 알아버렸으니 이제 떨어져 나가겠구나. 나를 욕하면서 다시는 찾지 않겠구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구나 하면서 이 지한이 그 대화를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한참 정막이 흐른 후에 박동훈 부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이 박동훈 부장의 말에 지한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맙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동훈 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깡패한테. 나 같아도 죽여. 이 새끼야. 아,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이라니까 이게 지금. 좀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제대로 대사를 못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죽여. 내 새끼 패는 새끼들은 다 죽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전율이 돋더라고요. 내 새끼 패는 새끼들은 다 죽여. 나 같아도 죽인다. 나 같아도 죽인다. 여러분, 지한이 실제 그랬거든요. 자기 식구 패는 그것을 못 봐주고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지금 살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박동훈 부장도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 둘이서 청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모욕적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 눈물을 준 건설업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게끔 자기 식구 팬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이 박동훈 부장. 그러니까 지한이나 박동훈 부장이나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청장치지만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라도 죽여.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내 새끼 패는 놈은 다 죽여. 완전한 함께하는 것, 떨어져 있지만 함께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장면에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런 사랑이 있구나.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은 시시비비 가리고 잘잘못 가리고 계산해 가면서 그냥 이런 사랑이 나의 사랑인데 저런 사랑이 있구나. 그냥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왜?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하니까, 불쌍하니까, 내 식구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받아주고 믿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이게 진짜 함께하는 찐 사랑이구나. 지한이가 진짜 사람 대접 받았다는 느낌은 받았겠다. 제가 통곡할 만하다. 계속 통곡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순간 드라마를 보는 제가 오버랩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그 순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사실 박동훈 부장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진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는 순간 나에게 이 박동훈 부장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요. 그 제가 드라마 보는 내내 지한이만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지한이인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 아이처럼 삶의 무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내 굴레 속에 갇혀 살았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죄의 빚, 어찌 할 수 없는 이 빚 가운데서 늘 그냥 그것 때문에 소추당하고 그다음 매임당하고 갚으라고 독촉당하고 살아왔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빚을 갚아주는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싸울 때 사단이 나를 맨날 몰아가고 싸울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 계셨구나. 사단이 나를 놓아주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우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왜 불쌍한 얘를 패, 이 새끼야. 왜 불쌍한 얘를 패. 그렇게 말할 때 사단이 항변하는 거죠. 걔가 살인자거든. 걔가 죄인이거든. 못된 놈이거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물러날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갚았잖아.
내가 이미 다 갚았잖아. 그리고 걔는 내 자녀야, 내 식구야. 내 식구 펜을 넘으면 내가 그만두지 않아. 사단에게 하나님 싸우시는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사단의 항변 앞에서, 그 사채업자의 항변 앞에서 물러나는 게 전 당연히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년이 우리 아버지 죽였거든. 그리고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나라도 죽여. 내 식구 패는 놈이면 다 죽여. 그게 저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냥 폼 잡고 가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박동훈 부장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한이가 오열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가 진짜 사람 대접 받는 그 자리,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청종해요. 그리고 이 청종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감정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보다 더 깊은 거죠. 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에서 여주인공 지한이 했던 고백이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근데 이젠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나는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해준 박동훈 부장님에게 저는 감사할 거예요. 제 21년 제 인생 가운데 이 3개월이 저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으로요, 지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러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빛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때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살인자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이야기할 때 꼼짝없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갚았잖아. 그리고 내 식구잖아. 내 식구 패는 놈은 나는 가만둘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이 이 특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도 이 주인공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다 무시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젠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역시 근데 이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특세 기간에 저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한 주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